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기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두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임한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찌하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긋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 시온과 미스르고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향하여 그들의 말 뒷밧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은 가나안 북부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은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던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 고비이자 위기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없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자 이 소식을 들은 하소랑 야빈이 북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그들이 믿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것은 많은 수의 군대와 병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 모인 많은 군대의 수를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많은 수의 군대와 병거를 믿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쯤은 문제없이 진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자신들보다 병사의 수도 적고 무기도 하찮은
이스라엘만 보였을 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것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가나안 족속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죠.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힘에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승리란 인간의 힘과 병사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숫자와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끌어모은 것은 하나님의 힘 앞에서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는 거죠. 인간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임하지 않죠. 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뭐예요? 선교 방법이 뭐예요? 뭐만 있으면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선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한다는 것은 게으르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숫자와 병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나온 가나안 족속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결국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힘으로 여기는 거죠. 이런 교회에는 교인의 수와 재정의 규모가 중요해요. 그리고 돈을 보내는 선교사의 수와 구제하고 있는 수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약자인 예수님은 절대 환영받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환영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밀쳐내고 있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의해서 참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게 되면 말이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달리지 못하는 말은 전투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는 많은 수의 군사와 병거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남긴 병거와 말을 모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돈이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세상이 하나님에서 망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병거나 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망령되게 일컫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말하지만 인간이 믿음의 힘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힘있고 강한 분을 믿는 것이지 성도 스스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스스로 싸움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의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자리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힘을 줘서 싸우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수와 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더 많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느냐는 것이 세상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높아지는 것에 달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고 더 크고 더 높아야만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싸움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가나안 역시 이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군사와 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많고 더 크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을 철저히 진멸시키고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의와 죄의 싸움이지 결코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숫자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숫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이 있고 아무리 재정이 많고 거대한 예배당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의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어 죄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자기를 믿는 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보다 약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놓으면 우리는 사탄과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한 이상 자신의 도덕과 윤리를 붙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뿐이죠.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을 모으고 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선택받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숫자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교인 수가 많으냐와 같은 쓸데없는 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당해야 하냐면 그들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예? 맞아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으로 삼아야 할 분은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결국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힘을 포기한 자로 등장하게 되고 약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약자는 돈이 없고 허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생명 대신 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약자예요. 가진 힘까지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고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모르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어요. 악인이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교회에 바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기에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성도로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약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